오늘 이 시간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적을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는데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적은 어떤 대상의 특성과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징이며 비유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3번 쓰이는데요. 2번은 12장에서 여자와 용의 정체를 밝혀주시기 위해, 그리고 남은 한 번은 15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재앙을 통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7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철저하게 완성됩니다. 완전수 7을 사용해서 7 천사가 각자 하나씩 가진 7 재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와 세상에 차례로 7번씩 내려져 멸망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재앙을 하나씩 7번을 받고 결국 멸망받는다면 그 고통을 여러분은 가히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 가공할 만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7 재앙에 대해서는 다음 1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을 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므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어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교회의 마귀가 어떻게 재앙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자 셋째 화가 이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셋째 화 마지막 재앙은 마귀가 교회와 세상에 주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영원히 죽은 자들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곧 두 짐승과 열 왕과 사탄과 귀신들을 멸망시키시는 화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영생의 상을 받는다는 즐거운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완성돼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계시록 15장 5절에서 7절을 통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의 재앙을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받습니다. 성전이 열림으로 비로소 일곱 천사와 예수께서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 나오시고 온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14만 4천이 예수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있는 성전을 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할까요? 민수기 17장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그리고 증거 장막 안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21절도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증거궤는 증거판 곧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이 들어가 있는 궤입니다.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 안의 증거궤 곧 언약궤가 보인 후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고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재앙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증거를 갖지 않은 자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관으로 위임되었다는 뜻입니다. 일곱 천사들이 금대접을 하나씩 차례로 쏟을 때마다 이 지상의 사람들, 짐승과 마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하나씩 가중되어져 가다가 마침내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백성도 짐승과 사탄도 타락한 세상도 하나님의 최종 불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의 백성 곧 사탄의 백성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한 모든 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일곱 번째 재앙에서 나와 하늘에 오른 14만 4천만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망당하는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14만 4천 곧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고 환난에서 벗어나 하늘 성전에 들어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유리 바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14만 4천이 서 있는 유리바다 밑으로 온 지구가 7번째 재앙 곧 지진과 우박과 불로 활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4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14만 4천이 검은고를 가지고 부르는 새 노래를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며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검은고를 가지고 부르는 새 노래를 왜 모세의 노래라고 할까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모세가 심판의 홍해 바닷가에 서서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애굽과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는 심판의 장소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던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들이 모두 홍해 바닷가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과 그들을 죽인 홍해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하던 사탄과 열왕과 군대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7번째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7번째 재앙이 쏟아져 심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14만 4천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불바다가 된 지구를 내려다보며 자기 백성들은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열왕과 군대들과 모든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가사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충분한 은혜와 구원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건 당연하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한 만국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높이고 주께 나와 주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선 만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오늘 말씀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짐승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완전한 멸망의 심판을 미리 알게 된 여러분이여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십시오.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그날 우리가 이기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땅에서 우리는 7번째 재앙으로 죽어가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도 큰 환난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7재앙은 창세 이후에 없는 예수께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큰 환난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은 하나님의 7재앙의 환난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경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환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구원과 심판을 모세처럼 노래하는 하늘의 삶을 오늘 매일 현실로 경험하고 사십시오. 열린 증거 장막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합니다.
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장면을 보며 요한은 구약의 대속죄의 일에만 열린 증거 장막 성전 지성소를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사역을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와야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됩니다. 그리고 아사셀 곧 사탄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지우고 심판하여 광야 무적행으로 보냅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제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제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나 대제사장이 속죄 사역을 마치고 나오는 동안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고 자기 일을 그치지 않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 백성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기 일을 그치고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자기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이라는 걸 아시겠죠? 곧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연합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오기까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멸절된다고 하십니다. 대속죄일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겸손히 자기의 일을 그치고 안식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중보하는 사역을 마치고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러 나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하루 곧 대제사장 예수께서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가 사역하신 후 성전에서 다시 나오시는 그 하루인 2000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와 그들이 가진 일곱 재앙에 대한 이적을 보신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기 일을 그치고 겸손히 믿음으로 안식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임받은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께서도 성전에서 나와 강림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찬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자기 희생으로 구원하고 지금도 위하여 기도하며 도우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음행할 때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시지 않을까요? 심판의 말씀으로 징계하시며 책망하시며 교훈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애타는 호소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적을 보고 들으신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또한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주여, 우리가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매일 오늘 믿음으로 어린 양과 함께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